눈을 뜬 것이 너무나 감사한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침 감사의 주인공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죠.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 지금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보이신 무조건적이고 완전하고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눈을 뜨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기질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이 아니라 불의를, 그들에게 도움이 아니라 아픔과 그들을 수단으로 삼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 여러분 여기 보게 되어지면 1절과 2절은 완전한 대속의 예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사랑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란 단어로 썼습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 그분의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한 것이고, 이 완전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으로 우리는 온전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은 바로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 놀라운 완전한 구속의 이 사랑을 아무 조건 없이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분 중에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우리 애양원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분의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하죠. 그분의 사랑은 감히 우리가 엄두를 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아주 고결하고 순전한, 그렇지만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현실을 품은 그런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의 양자 삼았던 아들이 목회자가 되셨고, 그분의 많은 고백과 간증들이 있지만 그분은 늘 한결같이 말하셨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 죽은 사랑을 지금도 내 삶으로 전하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주는 이 위력, 이 감화, 사랑의 영향력은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이 이 땅에 사라지더라도 그 사랑은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좋은 위인들의 얘기를 지금도 되뇌이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지금도 말하고 감격하고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이 사랑은 한번 뿌려지면 절대 죽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하고 거룩한 사랑을 받는 자들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있어서 성도로서 마땅히 버려야 될 악한 언행 심사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성도들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열된 것들은 대부분 인간의 내면에서 비롯이 되죠. 그리고 행동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원인이 없는데 이런 음행, 온갖 더러운 탐욕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들의 이름조차 성도들 사이에 거론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명령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다양한 다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서는 의뢰이 이런 세상에 행하던 것들이 교회 안에 문제시 되고
항상 위험 가운데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고 당시의 경제와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이었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문화적 특징, 종교적 특징, 정서적 특징, 또 그 종족만의 고유한 모습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성향 다 달랐습니다. 요즘보다 더하면 더했지 우리 정치적인 성향은 그들이 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걸 염두에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훨씬 더 큽니다. 자, 바로 그런 것들에서 바울은 미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자로서 그들의 언행심사, 마땅히 버려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역시 성도들 사이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명령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은 오직 감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살폈잖아요. 성도의 신령한 언어생활, 거룩한 언어생활, 정결한 언어생활, 영혼을 살리고 그를 일으키고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나와 힘을 얻게 하는 그 언어생활, 생명의 언어생활이 그들을 향하여 친절하게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해야 되는 그 언어생활. 여러분, 바울은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당시에 이게 얼마나 잘 진행이 안 됐는가.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특별히 데일리교회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어린아이처럼 걸음마를 걷는 단계에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말을 합니다. 배고프다고 얘기를 하고 심심하다고 얘기를 하고 더 배우고 싶다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말 속에 오늘 바울이 했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새겨들어야 합니다. 오직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와 생명의 언어를 말하지 않으면 절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부분이 너무나 필요하죠. 자, 바울은 이렇게 6가지의 3절과 4절을 통해서 마땅히 버려야 될 언행심사의 목록을 얘기를 했다면, 자, 이 악덕에 따른 이 잘못된 이 악한 언행심사를 행하게 되면 어떤 위험한 결과가 초래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줍니다. 우리가 3절에 보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걸 5절에 가면 우상 숭배로 규정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은 뭐죠?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 지켜야 될 건가요? 지키지 말아야 될 건가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아데미 신상의 신전을 세워놓는 것도 아니고 뭐 부디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뭔가 우리가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일본같이 잡신들을 잔뜩 갖다 놓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상 숭배를 한다고 이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바울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조각하고 다듬어서 만든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는 그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자기의 경향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것을 행하는 말, 행동, 내가 무절제한 탐욕을 부리는 것들, 영적인 음행, 육체의 음행을 행하는 것들은 전부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악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가차없는 표현을 합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기업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이 기업이란 얘기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기업은 어떤 것일까요? 상속 재산이란 뜻이죠.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을 말하는 데 주로 썼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게 의미가 확장이 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자가 되어서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여러분이 꼭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 저는 좀 엄하게 말씀드려서 우상숭배자는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거 다 잘해도 우상숭배하면 끝입니다. 이 약한 자들과 함께한 결과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전체를 주님과 함께 한다고 평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안 된다면 이보다 더 허망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만일 이 우상숭배의 내면의 정욕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혼의 기도와 간구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자,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바울은 또 하나의 얘기를 잊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 헛된 말로 인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답니까? 4절에 보니까 불순종이 그 결론이 되겠죠. 헛된 말을 들으면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이게 진짠가 가짠가, 그쵸? 누추함, 어리석은 희롱의 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통틀어서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헛된 말로 인해서 불순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그들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분이라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기정사실을 해놓고 그 창조주가 악하다. 아마 지금 이 피조세계는 남아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분의 악을 예측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인, 악한 천사인 이 사탄. 이 사탄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세계 중에서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치외법권이어서 자기가 악한 짓을 해도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게 되겠습니까? 참 사는 게 어려워지겠죠. 그 영역에 속해 있는 사탄의 힘과 권세로 우리를 짓누른다면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같은 엄청난 힘듦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데 누구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 악한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우상숭배로 빠지게 하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음행과 더러움과 탐하는 것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버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버려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 아침에 좀 살폈습니다. 여러분을 옥죄이거나 정죄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에게 사랑이 고백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도움과 사랑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한번 여러분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한번 진심으로 그분을 한번 섬겨 보십시오. 우리 주변엔 예상치 못한 여러 사건과 사고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우리는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과 도움을 전하는 이 새로 시작하는 축복의 3월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에 속한 생활 방식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에 가칭한 마른 유행, 이걸 무작정 따라하는 내 모습, 손에 든 스마트폰에 쇼츠 영상과 릴스를 눈 떼지 못하고 보는 우리의 모습들, 가만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은 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삶에도 재미와 즐거움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언어가 되고 내가 여기에 탐닉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단순히 회개 몇 마디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을 너무나 의지하고 세상 것을 너무나 즐거워한 나머지 나의 믿음을 드러내기 어려웠던 부분은 과연 무엇인지를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삶, 그 삶이 복음이 삶이 되는 삶, 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은혜와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베풀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안에 그 어떤 악한 형태의 내면의 음행과 욕심과 더러움들이 내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가 동참하고 참여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모든 어둠의 생활을 완전히 벗어내고 찍어내는 출발의 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